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나 그 언약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계명을 받았지만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서 지킬 수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는 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문제는 성령의 인도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의 기준에 있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형통해야 좋은 거죠. 성공해야 좋은 거고 평안해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은 고난도 허락하시고 핍박도 허락하시고 환난도 허락하시죠. 평안과 형통과 성공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보세요. 성령에 의해서 지명을 받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성령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서. 그래서 따로 세웠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 가는 삶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그냥 만사 형통해야 되지 않겠어요? 막 길이 탁탁탁 열리고 가는 데마다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했잖아요. 안디옥에서 구브로를 가는데 도보로 25km를 걸어서 배를 타고 100km를 갔습니다. 구브로의 동쪽 해변 살라미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쪽 해변인 바복까지가 180km입니다. 그 180km를 횡단해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생각만큼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누가 예수 믿었다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 서쪽 해변에 또 도착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섬에서 밤빌리아 버가로 배로 이동을 했는데 280km입니다. 다시 배 타고 280km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는지에 대한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됐든 좋은 감정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요한 안 데리고 가겠다고 바나바하고 싸우잖아요. 그 고단한 여정을 못 견디고 떠났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한 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160km가 떨어져 있는데 문제는 해발 1200m의 산악지대였습니다. 거기를 가는 거예요. 예상컨대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선교여행 떠나면서 준비된 선교비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예상하고 써야 되니까 뭐 지금처럼 숙박시설이 좋았겠습니까? 뭐가 좋았겠습니까? 아마 행색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도 안식 올 때 한 달 이상 외국에 혼자 있었는데 여러분 그 혼자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겠어요? 돈. 그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카드도 있고 그렇잖아요. 국제 송금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그 당시에 뭐가 됐겠어요? 저는 차를 렌트해서 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차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행색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험악한 길을 이렇게 가는 거죠. 바울이 나중에 고백했던 글들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죽을 고생했다.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죽을 고생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죠. 갔더니 비시디 안디옥에 갔더니 해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 해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디 가면 우리 한국 사람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이 해당을 짓고 거기에 이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그 해당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해당에서 말씀을 읽는 이런 절차들이 끝나고 낯선 동족이 와 있으니까 말할 기회를 준 거죠. 너희들도 할 말 있으면 해봐라 하고 말할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서 이제 복음을 쭉 전하는 것이 13장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이 있는데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은 썩음을 당치 않을 거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썩음을 당치 않았다. 모세의 율법으로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반응이 좋았어요. 43절에요.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아주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고생 끝에 드디어 이제 반응 좋은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누구냐면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입니다. 두 부류가 있어요. 할례는 받지 않고 모세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언약하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고 할례까지 받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지칭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할례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까지 받고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죠. 그 반응이 좋았어요. 어찌됐든 원래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 다음 안식일에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났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그랬어요. 동네가 들썩들썩한 거예요. 야, 우리가 처음 듣는 말씀이다 하고 이제 동네가 들썩들썩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가 이방 지역, 원래 이방 지역이잖아요.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많은 거죠. 이방인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이 이방인들의 호응이 엄청 좋은 거예요.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그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뻐했어요. 이제야 드디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 고생 끝에 이제 복음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것 같았어요. 성령의 인도에 꾸준히 순종했더니 드디어 열매가 맺히는 듯한 거죠. 그런데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45절에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누가 반대했어요? 유대인들이. 처음에 유대인의 해당 갔을 때 자기들을 맞이해주고 말할 기회도 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자기들을 시기하여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따르니까 주도권을 빼앗겠다고 생각했겠죠.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야 저거 아니야 야 저들이 이상한 것 전하는 거야 하고 막 이 해방을 놓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 이 경계가 나뉘어지는 거죠. 자기 동족과 이방인 경계가 나눠져. 이 동족들의 감정이 더 격해졌어요. 50절에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돼요. 경건한 기부인들은 안디옥의 고위 관리층의 부인들인데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을 선동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남편들을 선동해서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권력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핍박한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선동해 가지고 핍박을 한 거예요. 참 그렇죠. 그 고생 끝에 드디어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가 했으면 하나님께서 좀 탁 보호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몇 개월을 머물 수 있도록 하신다거나 뭐 강력하게 일하신다거나 해야 되는데 오래 견디지 못하고 약 일주일 만에 쫓겨난 거예요. 이제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쫓겨난 거죠. 어떻게 보면 아쉽고 서운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는 성령의 인도가 감춰져 있는 거죠. 그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선언을 해요. 46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럼 바울이 우리가 이방인 선교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용해요. 47절 말씀이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4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난을 당하니까 거기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깊이 묵상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구나.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이 떠올라서 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고 그러시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방의 빛으로 삼나 보다 우리가 이방인 선교를 해야겠다. 깊은 묵상 끝에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핍박받는 현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성경은 이런 것을 간혹 이렇게 표현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 하셨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순식간에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이후의 행적은 이방 선교에 더 힘을 실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환경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고생하고 핍박받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와요. 그래도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고난이고 핍박이고 아이고 그냥 교회도 세우고 성도들 더 많이 부흥시키고 그럴 수 있었는데 아쉬워라, 아쉬운 거지. 하나님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성령의 인도를 그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평안하냐, 내 삶이 힘드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통하냐 불통하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는 형통일 수도 있고 불통일 수도 있고 평안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면 내 삶에 부딪혀오는 일이 무엇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서운해하지도 않았어요. 51절 보세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발에 먼지까지도,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에게서는 묻어나는 먼지도 나한테는 소용없다, 그런 의미예요. 너하고는 먼지 하나도 상관없다. 먼지까지 떨어버렸어.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남은 제자들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삶의 목표를요, 형통과 평안에 둔다면 낙심하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내 삶의 목표가 평안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럼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이라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이라면,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대로 살고 있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다면 오늘 하루 담대히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내 삶에 어떤 일이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